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 그 허무함에 예수님을 제대로 진하게 만나시게 된 거네요. 네, 인간은 비물질이자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물질적 욕구가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욕구가 장착돼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더 잘 안정감 있게 나를 데리고 살 수 있잖아. 돈도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것들 뭐가 있어요? 내 아이엠이 꼭 가져야 되는 이미 그것들 어떤 거 있어요? 얘기해봐요. 돈. 좋다. 그래, 돈 있어야 돼. 또 차도 있어야 돼. 그래. 남자친구. 남자친구를 크게 외치셨습니다. 네,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최고의 이 중에 있으면 뭐예요? SNS 팔로워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수로 만들어진 초거대 시스템이에요. 이 이시 필요한 사람이 나뿐이에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장착하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서 이 이슬 잘 구성할 수 있는지, 이 시스템을 잘 구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자기개발인 거예요. 나는 그걸 30년 한 사람이에요. It Mind 1만 시간의 법칙이야. 자, 10%만 준비되면 바로 나가서 뛰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해. 다 인마인드거든요. 제가 그 인마인드를 얼마나 세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명 회사를 코로나 때 7명을 100명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인마인드로 끝까지 갔더니 이 인마인드가 어쩐지 아세요? 인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인마인드가 배신합니다. 끝에 가보면 진짜 공허. 회사에서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그래서 어떠냐면 왜 인기를 위해서 막 뛰잖아요. 인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인기가 나였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돈이 나잖아요. 그럼 돈이 사라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목표가 주인이고 인간이 수단이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인마인드에 놀아나잖아요. 그럼 어차피 거기 가면 다 공황장애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가 망가져 있는 걸 봤을 때가 축복이요. 못 보고 죽는 게 제일 슬픈 거고. 제가 느낀 감정이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침몰, 망가짐, 인간 같지도 않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오늘 같은 하루를 매일 카피해서 계속 살 거면 나 이보다 더 열심히 못 살아. 그럼 뭐하러 계속 살지? 차라리 그냥 그때 5층이었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그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에 계속 일주일 내내 쩔어 있다가 하루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졌는데 그때 내 주위에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히는 거예요. 괜찮아, 입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는요, 내가 엄청 멋지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되게 낮은 차원으로 살고 있었던 인간이야. 하나님을 만난 후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아이고. 사실 그동안 너무너무 뛰는 것밖에 나도 몰라서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나도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30년간 얘기했었던 거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더 큰 세상이 있어요. 그냥 막 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게 된 건 감사. 근데 크리스찬 분들은 그래서 김미경이 그 끝에서 나와 같은 한 분을 만났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24시간 하나님은 저와 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는 모든 것을
제가 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헐벗은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루하루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기개발 강사로 유명하신 이 김미경 씨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방금 보신 영상은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을 짧게 편집한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여러 곳에서 간증한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잘 풀어내시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전체 간증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보다 생동감 있는 그런 간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이 깨닫고 변화된 생각들을 정리해서 작년에 딥마인드라는 책을 냈습니다.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아마도 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생활 능력이 부족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고백을 아마 그동안 강의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5남매를 건사하고 살림을 하시느라 평생 양장점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에 선한 장면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신 어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찬송가부터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용 자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일찍 일어났고 더 크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린 김미경에게 늘 이런 말을 해주셨대요. 미경아, 힘줄수록 눕지 말고 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겨. 그렇게 열심히 살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너 사람들 가만히 봐라. 힘들면 다 눕지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그래서 암만 가진 게 없어도 인생은 해볼 만한겨.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김미경 씨도 나이가 들수록 그 어머니를 닮아서 강인한 생명력과 억척스러움으로 어려움이 생길수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더욱 맹렬하게 그렇게 살아왔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미경 씨는 인생의 결핍 속에서 목표를 이루고 더 많이 성취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경력을 쌓아가는 이 욕구를 It Mind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It Mind를 장착을 하고 자신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다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가 되었습니다. A급 강사예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에 유명 강사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되고 그동안 자신을 몰아붙였던 It Mind가 자신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It Mind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자신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 존재를 딥마인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일반 대중서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신앙 용어를 붙이지 못하고 딥마인드라는 나름의 이름을 저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간증과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분이 말하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의 한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딥마인드에는 그동안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경험이 저장되어 있어 나를 가장 잘 안다. 또 내 몸의 모든 신경과 핏줄로 연결된 딥마인드는 감각, 생각, 감정, 심지어 무의식까지 나의 모든 빅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가장 최적의 답을 내놓을 수 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진실을 보게 한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답을 해준다. 딥마인드가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딥마인드 토크를 하면서 내 안에 슈퍼 엔진을 깨우고 진화시켰다. 그리고 딥마인드 엔진이 돌기 시작했다. 김미경 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열등감과 성취 욕구에 끌려다니며 쫓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이와 같은 놀라운 세계가 있으니 당신들도 이곳에 참여해봐라.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책입니다. 쇼츠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끔 이분의 영상들이 뜨는데요. 제게요. 근데 이분은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의 루틴을 짧은 영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되어졌는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그 쇼츠 영상에서는 딥마인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라고, 또 성경을 내가 읽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게 될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단지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참된 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통하여서 삶을 영유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표제에 붙어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들을 한 주간 계속 묵상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그런 노래의 모음집입니다. 이 시편들은 예루살렘 축제에, 그러니까 절기 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이 여행할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8번째 노래로서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 베푸실 것을 기도하며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시편 126편의 중심 문장은 우리는 기쁘도다 이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앞에 나오고 수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능동적인 이 언어여서 동사가 늘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126편의 중심 문장은 우리는 기쁘도다 이겁니다. 3절을 중심으로 앞에 1, 2절에서는 과거를 회상을 하고 뒤에 4절로 6절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흔히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나 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과거와 미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시인이 회상하는 과거의 그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신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때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강변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고향에서는 무슨 노래 불렀냐 한번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아마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을 했겠지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지만 가슴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서 많이 울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고향에 대한 그 향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울컥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떠나온 고향도 그토록 그리운 법인데 조국이 망하고 없어졌으니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의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를 결코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주전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새로운 식민 정책을 발표하는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포고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레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갑작스런 해방이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도 정말 놀라운 일, 너무나 원했지만 절대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현되면 정말 우리도 꿈만 같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꿈 같은 회복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꿈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그가 씨를 뿌리는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환경이지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농부는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농부는 눈물을 흘린지언정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고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셨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해 싸우는 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로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기를 쓰는데요. 매일 쓰지는 못하고 가끔 기억해야 될 일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잊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일기로 남기기도 하고요. 혹은 묵상한 내용에 덧붙여서 묵상 일기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잊고 있었던 일들과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경우들이 감사한 그런 일들을 깨닫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는데 묵상하고 또 기록을 하면서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묵상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들여다보는데 그 내용 중에 2012년 1월 4일에 묵상한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미아영문교회에 부임한 지 만 3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3년이 됐고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이슈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했던 내용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하소연을 쏟아놓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놨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죠? 그 내용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구나. 잘 해결이 됐네.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옛 묵상 일기를 읽으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던 때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그 때를 회상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장차 기쁨으로 다시금 거두게 될 때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꿈꾸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결코 그냥 한순간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TV를 보면서 기쁠 수 있지만 그거는 찰나의 기쁨이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그런 찰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순간의 기쁨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에 대한 갈증만 증폭시킬 뿐인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변치 않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좋은 음식 먹으며 기쁠 수 있죠. 좀 좋은 옷 차려 입으면 기쁠 수 있죠. 차 바꾸면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그 당시만 잠깐 기쁜 것이지 좋은 옷 입었다고 1년 후에도 그 옷 입을 때 기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면 정신과를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우리 앞에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원한다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찰나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 사택에 살 때 일인데요. 4층 옥상에다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파리가 너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파리가 꼬이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거름대라고 수박 먹고 남은 껍질들을 거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근데 흙이 얇으니까 껍질이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파리가 막 꼬이는 거죠. 아니 이러니까 파리가 꼬이지. 이게 언제 썩어서 거름이 된다고 하면서 그걸 싹 걷어내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그곳에 수박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주먹만한 수박 두 덩이가 예쁘게 자라는데 물론 거름이나 토양이 충분치 않아서 이게 키워서 먹을 만큼 자라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그걸 바라보고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만한 수박이 조금씩 요만해지더라고요. 요만 크다 말았어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열매를 보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그렇게 수확한 열매들이 꼭 자기 자식 같다 이런 얘기하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좋은 열매로 응답받는 경험, 그것은 전율을 일으키는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을 맛보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맛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소망을 품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면서 했던 말이지만 이 말씀의 근본 출처는 농부들의 속담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수확의 양은 비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날씨가 순조롭고 여러 가지가 적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리고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힘을 다하여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인내하면서도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25년도 8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9월로 접어들어 올해의 하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리듬에 맞추어서 교회에서는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을 하지요. 매년 그렇게 진행들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인생의 리듬이고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듬을 잘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의 감각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먼저 기도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